7월 하반기를 열어가면서 감사하는 삶, 행복하는 인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맥주 감사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주제는 감사인데 제목은 탐욕으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성경에 탐욕이라는 말 또는 탐심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은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욕심, 탐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중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탐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인용합니다. 탐욕은 세상과 물질에 대한 사랑을 가르친다. 탐욕은 세상과 물질에 대한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탐욕의 끝은 파멸, 곧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탐욕과 풍선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닮았는데요. 먼저는 불면 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불이면 불일수록 커지는 탐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뻥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풍선도 불다가 터지고 탐욕도 불이다가 결국에는 터져서 나도 다치고 옆 사람 다치고 내 몸과 마음 때로는 영혼까지 다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뒤쪽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민수기 11장 전체 이야기를 오늘 한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가나안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 나오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출애굽은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영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그 말은 곧 구원과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구원 얻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묶인 자가 놓여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노예가 놓여 자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 이제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야가 만만치 않아요. 왜 광야가 문제일까요? 거기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거기는 제대로 마실 게 있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 걱정되고 염려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단순히 넓은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오늘 우리도 살아갑니다. 오늘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생존에 대한 걱정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소와 양을 마음 놓고 기를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고 뭘 마셔야 될까? 오늘은, 내일은, 올해는, 내년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루하루를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다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만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들은 만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시처럼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맛일까? 달콤한 과자 맛이 나더라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뜨려졌습니다. 이런 만나는 크기, 모양, 맛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제가 강조해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슬이 지난밤 내리듯이 만나도 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모양과 크기,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민수기 읽어가시다가 이 11장 9절에 딱 머물게 된다면 잠시 머무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이슬 내리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묵상하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슬 사실 물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흐르는 물 또는 내리는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만나도 내렸더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은총 입은 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떡하죠? 어느 날 그 이스라엘 광야에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하하호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자기 집에서 우는 소리. 여러분 요즘은 워낙 건물들을 잘 지어가지고 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지 밖에서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집에서 우는 소리가 밖에 들리고 그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려서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기록까지 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못 먹어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성경 읽으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감사하더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따라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왜 우리는 고기 안 주세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요. 이제는 고기 먹고 싶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 죄송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만나가 내려왔건만 감사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거, 내가 좀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 원불교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애굽을 들먹거립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곳이 좋았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 너희들이 우는 소리 들었다. 너희들이 징징거리는 소리 들었다. 내가 이제 그 소리 들은 대로 해주마.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멸시라는 말을 씁니다. 멸시가 뭐예요? 몹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을 보고 하나님 몹시 속상해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파라오 왕이 우리에게 고기도 때가 되면 한 번씩 고기 덩어리 던져줬는데 이놈의 광야에서는 고기 구경도 못하네. 여러분, 이 내용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요,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고기도 좀 얻어먹었나 봐요. 근데 광야에서는 아직 고기를 못 얻어먹어요. 여러분, 사실이면 원망해도 되나요? 사실이면 불평해도 되나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왜 고기를 주었을까요? 왜 고기를 가끔씩 한번 특식으로 나눠줬을까요? 이거 먹어, 맛있게 먹고 힘내. 왜요? 그래, 일하잖아. 너희들 나가서 노가다 해야지, 벽돌 만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성을 만들어야지. 이런 파라오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동물들 사료 주듯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커라. 내가 때 되면 잡아먹으리라. 내가 때 되면 너를 팔리라. 여러분,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일까요? 진짜 좋아해야 될 것,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좋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는데, 거기가 좋았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날마다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먼저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매일매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하면요, 금세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큰일 났다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큰일 났다는 것은요, 뭐 어디 시험 쳤는데 떨어진 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그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큰일 난 것은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감사를 품고 살아가기는커녕 탐심을 품고 탐욕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보세요. 탐욕을 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탐욕을 품을 때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강릉제일교회 교인이지만 이런 탐욕을 품으면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그 탐욕이 이스라엘을 악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집마다 고기 없다고 징징대며 울어대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 근데 어느 정도 먹이시느냐? 하나님께서 양도 정해 놓으셨어요. 20절입니다.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처음에는 고기 냄새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먹다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운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메뉴가 매일 반복되는데 특별히 기름진 고기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 정말 듣기만 해도 느끼해지고요. 듣기만 해도 질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달 동안 너 고기 먹게 해주겠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아니 고기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여러분, 고기 많이 줘서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으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 고기 시컷 먹여줄게. 다시는 고기 곧자도 안 나오게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세는 분위기 파악 제대로 못하고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좀 띄워주시고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기 먹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소나 양을 잡아도, 아니 물고기를 잡아도 중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숫자가 60만이 넘는데 아니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요? 도대체 그걸 어디서 가져온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고 답답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냐? 손이 짧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능력하냐? 라는 말. 손이 길다는 것은요, 어디든지 찾아가는 손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깊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슬에 묶일지라도 그 사슬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도 하나님 그 사슬을 뜯어내시고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손이 크시고 손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손이 그렇게 짧은 것 같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의 그 큰 손,
성경대로 말씀하면 짧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그리고 자막에도 강조한 부분이 있죠. 3가지 동사가 나와요. 뭡니까? 바람은 그냥 우연히 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내는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 메추라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아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아무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정한 그 좌표, 그 표적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가 내려앉게 만드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3가지, 바람을 몰아오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지정된 곳에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거나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손은 짧지 않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결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짧고 내 믿음이 적은 거지 하나님이 짧고 하나님이 적은 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처럼,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 손이 짧은 듯하게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손은 충분히 크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메추라기가 이제 땅에 쌓였어요. 잔뜩 쌓였습니다.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웬걸요, 기자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 것 같습니다. 탐욕의 현장을 보다. 아마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더라.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들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진영이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잔뜩 펴두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에 새까맣게 내려앉은 메추라기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아니죠, 웬 고기냐라고 했을 겁니다. 신이 났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구석이 없어요. 당장 지금 메추라기 찾으러 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날 종일 해가 있는 낮 동안, 그리고 종야 해가 지고 난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다음날 하루 종일. 우리 이 긴 말을 우리는 묶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메추라기만 먹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모아서는 어떻게 하죠? 또 남겨놓고 오늘 다 못 먹는 거 이거 내일 먹어야지, 다음에 먹어야지. 그래서 그들 딴에는 마당에다 널어놓고 말려 먹으려고. 당신은 뭐 저장할 수 있는 오늘날같이 좋은 뭐 냉장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아둔 메추라기, 여러분, 그거 다 먹고 그들이 죽었을까요? 당시 보관 기술로는요 내일까지 갈 수도 없어요. 오늘 먹고 나면 끝인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꾸역꾸역 모아서 쌓아둡니다. 이들의 모습, 하루 종일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도록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또 모으고 그 다 먹지 못하는 것 또 마당에 쌓아두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내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탐욕에 취한 자의 모습이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야, 메추라기 떨어졌다. 해지기 전까지 모아라. 아직도 남아있네. 야, 해 뜨기 전까지 모아라. 오늘도 있네. 야, 오늘 계속하자. 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눈 씻고 쳐다봐도 그 마당에 널어놓은 거 그거 다 먹고 죽었더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처럼 그냥 오늘 주신 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걱정이 먼저야. 내일 위해서 모아놔야 돼. 쌓아두어야 돼.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 능력의 손이 이제는 진노의 손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진노의 손으로. 그게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눈어두어 정신 못 차리고 밤낮으로 거두어 들이고 있을 때에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가지고 뽑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목구멍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치셨답니다. 그들 치셨다는 말은 그들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욕심 부리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하나님 너무하시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던데 왜 이스라엘을 아직 고기도 지금 덜 먹었는데 건드리시냐고.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께서 안 봐주십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고기 씹다가 다 삼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 고기 입에 끼인 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진노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탐욕의 광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탐욕의 끝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우리는 앞에서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징징거리면 채워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 오늘 말씀은 그 탐욕의 끝은 기브롯 핫다아와.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어 묻었다는 것입니다. 장사한 것, 장례 지낸 것.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게 공동묘지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묻혔어요. 결국 탐욕이 무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성경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친절하게도 제 밑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탐욕의 무덤. 결국 탐욕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은 자라서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나타납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여러 뉴스들 가만히 보세요. 탐욕에 눈먼 사람들, 그 탐욕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가, 그 끝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끼리끼리 참 잘 논다. 보니까 다 끼리끼리 다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친하게 지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끼리끼리에 모여있지 않는가.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요,
욕심꾸러기들 틈바구니에서 나도 욕심을 꿈꾸며 꿈틀거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탐욕의 끝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약속받았는데 욕심 부리다가 가나안 가기도 전에 중간에 공동묘지에 묻히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가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그들은 탐욕을 품으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물 교육을 보여주시죠. 탐욕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무덤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우리 안에 예수를 품는 게 아니고 탐욕을 품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겉으로 보면 오늘도 우리는 만나를 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 안에 품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그럼 예수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탐욕을 품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처럼 탐욕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품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품고 살았습니다. 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따로 가 있었어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욕심의 콩밭에 따로 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종일, 종야, 그리고 다음날 종일토록 1박 2일토록 그들은 탐욕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무덤이 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이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탐욕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세요. 창고를 또 짓자, 또 짓자, 또 짓자. 계속 남과 나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내 영혼아 오늘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 탐욕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탐욕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그 탐욕 부리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먼저는 구원이라고도 해석이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봐도 되겠죠. 욕심 부려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곧 내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나는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을 봅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기도 탐내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탐내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4가지를 보면, 아, 탐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탐욕을 부리면 이런 4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탐내는 자는 첫째, 미혹을 받는. 미혹이 뭐죠?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뺏기는 겁니다.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내가 비운 사이에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죠. 근데 사기 당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사기는요, 가만히 보면요, 내 욕심이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이렇게 또 뭐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차원 말고요.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려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만 덜커덕. 그게 사기 아닙니까? 탐욕은 미혹을 불러와요. 근데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혹, 꼬드기는 말에, 속삭이는 말에 금세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2번째는 뭐가 있죠? 믿음에서 떠나.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떠난 일이 참 많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나는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저런 소리 안 들을래. 그래서 싫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예들,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가 머리에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싶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3번째는요, 많은 근심이 쌓입니다. 여러분,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2다리 쭉 뻗고 자요. 근데 탐욕, 내가 많은 것을 붙들고 있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늘 마음이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기를 찌릅니다. 욕심은 결국은요, 자기를 찔러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내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다치고 내가 쓰러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욕은 절대로 너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탐욕을 나를 찌르는 흉기라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그 다음 구절 11절에 가면요, 피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피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굶주린 사자를 피하는 것처럼 도망치십시오. 탐욕을 만나 욕심이 싹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냥 알아서 지나가세요. 내 몸 조금 돌리고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 피한다는 말을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도망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물원에서 사자가 뛰쳐나왔답니다. 근데 마침 내가 걸어가는데 그 사자가 저 앞에 있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오늘 공짜로 사자를 보게 됐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자마자만 걸어만 나 살려라. 그야말로 도망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네가 살기 위해서라면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도망쳐라. 자꾸 쫓아가지 마라. 종일, 종야 그 다음날까지 그것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도망치는 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탐욕으로부터 도망으로 끝이 아니고요. 성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탐욕이 찾아오질 못합니다. 발을 붙이질 못해요.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옆에 누가 꼬드긴다고 그거 넘어가겠어요? 욕심 안 부리면 탈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탐욕을 피하라. 피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도망쳐라. 살려면 도망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감사,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감사. 장마철 많이 불편하네요. 습도도 올라가고 일상생활에도 많이 또 계획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성도로서 다시 돌아봅시다. 비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합시다. 무더우면 무더운 대로 감사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도 이슬과 같이 내리셨던 만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탐욕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끝은 무덤,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갇혀있는 사람,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 오늘 주제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품고 달려감으로 날마다 생명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못난 광야의 이스라엘, 알고 보니 내 모습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새벽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것, 하지만 내게 없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 못난 이 모습,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그 욕심을 모으기 위해서 아등바등했지만 그 욕심의 끝은 기브롯 핫다와 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삶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